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물 비유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결단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단어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다는 세상입니다. 물고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어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물은 복음 전파를 위임받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에 펼쳐진 그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물 안에 든 물고기들 중에서 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악인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는 것은 종말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그물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은 그물과 같다 할 때 이 그물을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헬라어 사게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게나라는 그물은 이제 높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100m 정도가 되는 그물입니다. 요즘도 100m 되는 그물은 긴 그물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100m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그물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계나 그물이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계나 그물은 높이 2m, 길이 100m가 되는데요. 두 배 연결해가지고 두 배가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바다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한쪽 모퉁이를 육지에다가 묶어놓고 한쪽을 배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끌어와서 육지로 당기는 그물입니다. 그리고 이 그물 위쪽에는 코르크와 같이 그물을 띄울 수 있는 것들이 묶여져 있고요. 이 그물 밑에는 무거운 것이 달려 있어서 이 그물을 당길 때는 정말 이 바닥까지 긁으면서 이제 바닷속에는 모든 것들을 당기는 그물이 이 사계나 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계나 그물을 당기면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약 30여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 중에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었고,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물고기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물고기가 뭡니까?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이제 부정한 물고기였었죠. 그래서 그런 물고기까지 이 사계나 그물이 전부 다 땡겨온 것입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개도 잡혔겠네,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그물을 사계나 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계나 그물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닥부터 다 긁어가지고 물고기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모으는 것처럼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 천국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계나 그물을 사용하셔서 천국은 사계나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이 어떤 짐이든지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라는 저인망식 그물 안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이제 다 끌려온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짜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그물 안에는 다 끌고 왔기 때문에 이 그물 안에는 이 그물이 교회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가짜 성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허물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의로운 사람과 죄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서로를 향해서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 인간 왜 저래? 그것보다는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불완전하게 하는데 제가 일조를 했고 여러분들도 일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나도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이 찬송 가사를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잘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돌아보니까 허물과 죄악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된 물고기 보고 실족하시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저 같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들고 하나님의 영광 놓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서로 회개하면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매일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여러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정말 그분이라면은 정말 훌륭한 교회를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닐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예, 목사님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참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목사님이 제발 설교를 좀 은혜스럽게 하고 제발 졸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세계 선교에 헌신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동의하십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다 듣고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잠깐.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생각나는 교회가 있으신가 보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생각나시는 교회가 있으세요? 아니요. 생각난 게 아니고, 혹시 그런 교회가 발견되면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 좋은 교회를 발견했는데 왜 가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완전한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나쁜 물고기도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그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은혜의 그물입니다. 나쁜 물고기도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은혜의 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그물이 다 차게 되면은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린다 그랬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그 그물은 은혜의 그물이 이제 심판의 그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단호하고 엄중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물이 찼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제 종말이 옵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득 찬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5년 전 통계를 보니까 이제 그 모든 민족에게 거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제 한 3% 정도 남은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의 민족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제 그물이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끌어올려진다는 것은 이제 은혜의 그물이 아니고 무슨 그물이 되는 것입니까? 심판의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물 안에서 좋은 물고기는 그물에 담고, 이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캠퍼스 형제들하고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거, 이만한 거 잡히기를 바랬는데 요따만한 보고가 잡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대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에이 죽어라 그러고서 제가 저기 육지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낚시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보고가 이렇게 말라가더라고요. 물기가 없이 바짝바짝 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북어가 이제 죽어넘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닷속에 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고가 살아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고가 이게 몸에 좋은 거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 그물이 당겨지는 거예요. 어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물을 당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끝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것, 못된 것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에 다 담겨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에도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 세계로 선교회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데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 주일날 그래도 예배 안 빼먹고 그래도 잘 성실하게 나가는 편이야, 나 그래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민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참 기도가 많이 됐어요. 다른 때 설교할 때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참 기도가 참 많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 한 명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나누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날 심판 날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틴틴들 어리다고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건 복이야. 전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교회 생활 오래 해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복음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오늘 마지막 날 이 심판의 그물이 당겨져서 심판을 받아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당도 두 가지 무당이 있다면서요. 선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답니다. 배워서 무당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귀신을 신접해가지고 귀신, 이 무당 짓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학습으로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50절의 말씀해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무불이 어딥니까? 용광로 아닙니까? 용광로. 제가 아침마다 달걀을 삶아서 먹습니다. 집사람이 달걀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놓습니다. 그럼 다른 거 먹다가 이제 또 시켜서 가지고 왔고, 달걀을 까먹으려고 이렇게 잡으면 뜨겁습니다. 이렇게 놓습니다. 뜨거워 이렇게 놓습니다. 식은 달걀을 제가 잡았다 뜨거워서 놓습니다. 천국은요, 내가 잡았다 놨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거 잠깐 잡는 것도 뜨거워서 놔버리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도 못하고. 어떤 분이 매형이 목사님이신데, 그 매형이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 처남이, 매형, 나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남이 어느 날 새벽에 일찍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앉는 순간에 탕에서 튀어나왔대요.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그러면서 튀어나왔대요. 그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매형이 이야기해줬던 지옥은 풀무불과 같다. 영원히 고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목욕탕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학습으로 그냥 거듭났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악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악인은요,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밤에 운전하는데 주위가 아주 밝고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다 보니까 나도 헤드라이트를 킨 줄 알고 켜지 않았는데 착각하고 운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 잘하고 있으면 한 번씩 누가 성경 읽자 그러면 성경도 한번 읽고, 누가 기도하자 그러면 한번 기도하기도 하고, 주일날 그래도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보면 마치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멤버십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천국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혹시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는데 구원을 값없이 얻는 공짜라고 소홀히 여기면서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울며 회개해 보았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감격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놀라워서 정말 그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한 경험이 있느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대. 요거 하나만 낼름 잡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죄사함의 감격도 없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활의 능력이 내 자신의 삶과 내 존재를 변화시켰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그물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의 그물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물이 당겨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끝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끝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못된 물고기라고 할 때 이 못된이라는 단어는 타사프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타사프라. 이 못된이라는 단어는 악하다,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30절에 보면은 주인이 여행을 갈 때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왔는데 한 달란트 맡은 하인이 땅에다가 그것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다시 꺼내내서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것을 받으소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무익한 종아. 그리고 어두움에 내쫓겼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고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25장 30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복음을 듣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당연히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날에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은혜의 그물입니다. 나쁜 고기라고 할지라도 좋은 고기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그물이 당겨지기 전에 이 은혜의 그물에서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참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돌밭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돌밭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돌밭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좋은 밭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라지로 태어났다고 해서 가라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로 태어났다고 해도 알곡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그물 안에 있을 때에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물 안에 들어올 때에 다 못된 물고기들이었다. 우리는 다 악인들이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며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더 누리고 더 누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못된 물고기였는데 좋은 물고기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시 못된 물고기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의 그날까지 주님 앞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잔치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장례식이 중요합니다.
돌잔치는 거창하게 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례식이 좋아야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 믿음이 좋았으면 끝까지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죽으면 몇 사람이나 와서 울어줄까? 다 와서 울어주실 거예요? 야, 유목사 죽었대. 가서 그래도 조문을 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오는 거 말고 정말 슬퍼서 유목사님이 돌아가셨대. 너무 안타까워. 아직 젊은 나이인데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조문할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여러분, 장례식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이 중요하다. 처음과 마지막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국이 와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이 있어. 심판이 있어.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물 안에 있을 때 좋은 물고기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세상 끝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나서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의 그물 안에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부이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금을 땡기실 때에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제 자녀들에게 묻고 싶더라고요.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런데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그렇게 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도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돈만 벌어다가
자식 새끼들 잘 먹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됩니다. 엄마는 살림만 하는 게 엄마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엄마 역할 전부가 아닙니다. 엄마는 가슴을 치며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가를 때 활활 타는 불못에 우리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육신의 혈육들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절친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물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부이신 하나님이 펼치신 그물은 사게나라는 그물입니다. 한두 사람이 칠 수 없는 그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펼 수 있는 그물이 천국 그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19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부터 2주 동안은 24시간 체인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거기에 이름을 안 넣으신 분들, 거기에 이름을 함께 넣어 주십시오. 힘을 합쳐 주십시오. 마음을 합쳐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축제가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도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할 일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한 명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본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한 명을 이 은혜의 그물 안으로 이끌어와서 그 사람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힘을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때 분류되는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그물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은혜의 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그물로 변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찾으며 우리 생명교회 건강된 모든 자매님들 한 분도 남없이 나 주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올라오게 주님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기름을 부사
주님의 큰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흠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은혜의 그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본받고 하나님의 마음 본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